역대상 11장.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사울이 우리 왕이었을 때에도 싸움터에서 이스라엘을 이끈 사람은 당신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다윗아,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너는 그들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에 있던 다윗 왕에게 왔습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장로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이 예루살렘 성으로 갔습니다. 그때는 예루살렘을 여부스라고 불렀으며 그 성에 사는 원주민도 여부스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 성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나 다윗은 굳건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시온 산성 곧 다윗성을 점령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을 무찌르는 데에 앞장서는 사람은 온 군대의 사령관이 될 것이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앞장서서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군대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굳건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은 성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는 밀로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돌아가며 성을 쌓았습니다. 성의 나머지 부분은 요압이 쌓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으므로 다윗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다윗이 거느리는 용사들의 우두머리는 이러합니다. 이 용사들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도와 나라를 강하게 한 뒤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이러합니다. 첫째는 학몬 사람 야소브암입니다. 그는 30인 용사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는 300명을 상대로 창을 휘둘러 한꺼번에 그들 모두를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 있습니다. 그는 세 용사 중 하나였습니다. 엘르아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왔을 때 다윗과 더불어 바스다밈에 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는 보리밭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엘르아살과 다윗은 도망치지 않고 보리밭 한가운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죽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크게 이기도록 해주셨습니다. 30명의 두목 가운데 세 용사가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둘람 동굴에 있었고 블레셋 군대는 르바인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안전한 요새에 있었으며 블레셋 군대는 베들레헴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갑자기 물이 몹시 마시고 싶어졌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가까이에 있는 샘에 가서 물을 길어다 주었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들은 세 용사는 블레셋 군대를 뚫고 나가 베들레헴 성문 가까이에 있는 샘에서 물을 길어 다윗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 부어 드렸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는 이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것은 곧 이 물을 길어 올려고 자기 목숨을 내건 이 사람들의 피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세 용사는 이렇게 용감한 일을 했습니다.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바로 이 세 용사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아비새는 창으로 적 300명을 죽인 일이 있습니다. 이 일로 아비새는 세 용사 중에 유명해졌습니다. 아비새는 세 용사의 지휘관이 되었지만 처음 세 용사만큼은 못했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냐야는 갑스의 사람으로서 용감한 군인이었습니다. 브냐야는 용감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모압의 최고 군인인 아리엘의 두 아들을 죽인 일이 있습니다. 또한 눈이 내린 날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를 죽인 일도 있습니다. 브냐야는 키가 5규빗이나 되는 이집트의 거인도 죽인 일이 있습니다. 그 이집트 사람은 배틀채 같은 창을 손에 들고 있었는데 브냐야는 작은 막대기 하나만을 들고 있었습니다. 브냐야는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거인을 죽였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냐야는 이처럼 용감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는 세 용사만큼이나 유명해졌습니다. 브나야는 30명의 용사보다도 더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처음 세 용사만큼은 못했습니다. 다윗은 브냐야를 자기 경호대장으로 삼았습니다. 그 밖의 용사들은 이러합니다. 요압의 동생 아사헬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 사람 삼훗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셋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십부게와 아호와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렉과 베냐민 땅 기브아의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브냐야와 가하슬 골짜기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룸 사람 아스마을과 살본 사람 엘리바와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기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히암과 울의 아들 엘리바갈과 무게렛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히야와 가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라와 나아레와 나단의 동생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과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녔던 베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와 알레의 아들 사박과 르우벤 자손 시사의 아들이며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군인 30명을 거느린 아디나와 마아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박과 아스드라 사람 우시아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여디아엘의 동생 디스 사람 요하와 마하위 사람 엘리엘과 엘라암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야와 모앗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스버 사람 야시엘입니다. 역대상 12장. 다음은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시글락으로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싸움터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활을 가지고 다녔고 화살을 쏠 때나 물맷돌을 던질 때에 양손을 다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사울의 친척입니다. 그들의 지도자는 아히에셀이며 요아스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아히에셀과 요아스는 모두 기브아 사람 스마야의 아들입니다. 아스마웻의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브라가와 아나독 사람 예후도 당시의 용사들입니다. 기브온 사람 이스마야도 그때의 용사입니다. 이스마야는 30명의 용사 가운데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지도자입니다. 그 밖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들의 사람 요사박과 엘루세와 여리목과 부하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랴와 고라 사람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엘셀과 야소브암과 그돌 사람 요로암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랴도 그때의 용사입니다. 갓 지파의 사람들 중에 광야의 요새에 있던 다윗을 찾아온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전쟁에 익숙한 용사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방패와 창을 다룰 뿐만 아니라 사자처럼 사나웠으며 산의 노루처럼 빨리 달렸습니다. 그 우두머리는 에셀입니다. 둘째는 오바댜이고 셋째는 엘리압이며 넷째는 미스만나이고 다섯째는 예레미야입니다. 여섯째는 아떼이고 일곱째는 엘리엘이며 여덟째는 요하난입니다. 아홉째는 엘사밧이고 열째는 예레미야이며 제일 마지막은 막반네입니다. 이들은 갓 지파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이들 가운데 가장 낮은 사람은 100명을 지휘하고 가장 높은 사람은 1000명을 지휘합니다. 그들은 요단 강물이 넘쳐 흐르던 어느 해의 첫째 달에 요단강을 건너가 골짜기에 살던 백성을 쫓아냈습니다. 그들은 동쪽과 서쪽으로 도망쳤습니다.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요새에 있던 다윗을 찾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들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뜻으로 나를 도우러 왔다면 여러분을 환영하지만 나에게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나를 내 원소들에게 넘겨주러 왔다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오. 그때 30인 용사의 지도자 아마색에게 성령이 들어갔습니다. 아마색가 말했습니다. 다윗이여, 우리는 당신의 사람입니다.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는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돕고 계시니 평강 위에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라며 또한 당신을 돕는 이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그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자기 군대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므낫세 지파 가운데에서도 다윗을 따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사울을 무찌르고자 할 때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서로 의논한 뒤에 다윗을 돌려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윗이 우리를 죽이고 그의 주인 사울에게 항복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다윗의 뒤를 따랐는데 그들은 아드나와 요사박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박과 알리후와 실레데입니다. 그들은 므낫세 지파의 군인 1000명씩을 지휘하는 지도자이며 모두 용사들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도와 온 나라를 휘젓고 다니는 도적들과 싸웠으며 다윗 군대의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헤브론에서 다윗을 따른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주기 위해 싸울 준비를 하고 다윗에게 왔습니다. 유다 자손 중에서는 6,800명이 방패와 창을 들고 왔습니다. 시몬 자손 중에서는 7,100명이 왔습니다. 그들은 용사들입니다. 레위 자손 중에서는 4,600명이 왔습니다. 이들 중 아론 가문의 지도자인 여호야다가 3,700명을 거느렸습니다. 젊은 용사 사독도 그의 가문의 지휘관 22명과 함께 왔습니다.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3,000명이 왔는데 그들은 사울의 친척으로서 그때까지 사울의 집안에 충성했던 사람들입니다.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는 28,000명이 왔는데 그들은 각기 자기 가문 중에서 용감한 용사들이었습니다. 서쪽 므낫세 반지파에서는 18,000명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특별히 뽑혀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는 지도자 200명이 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으며 때를 분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친척들도 그들의 지위를 받고 왔습니다. 스불론 자손 중에서는 5만 명이 왔습니다. 그들은 훈련을 받은 군인들로서 온갖 전쟁 무기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을 익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다윗에게만 충성을 바쳤습니다. 납달리 자손 중에서는 방패와 창을 든 군인 37,000명을 거느리고 지휘관 1,000명이 왔습니다. 단 자손 중에서는 28,600명이 싸울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아셀 자손 중에서는 훈련된 군인 4만 명이 싸울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요단강 동쪽의 루벤 자손과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서도 12만 명이 온갖 무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모든 군인들은 싸울 준비를 한 뒤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는 단 한 마음으로 나와왔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도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다윗과 함께 3일 동안 머무르면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들이 먹은 음식은 친척들이 준비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웃도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서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의 음식을 실어왔습니다. 또한 곡식가루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과 소와 양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기쁨이 넘쳤습니다. 역대상 13장 다윗이 군인 100명을 지휘하는 백부장과 군인 1000명을 지휘하는 천부장을 비롯하여 자기 군대의 모든 지도자들과 의논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좋게 여기고 또한 그것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뜻이라면 이스라엘 모든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들과 더불어 마을과 목초지에서 살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우리에게 오라고 합시다. 그런 후에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옵시다.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윗의 말을 옳게 여겼으므로 그렇게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이집트의 시울강에서부터 하맛 어귀에 걸쳐 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기랏 여아림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 와야 했습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옮겨 오려고 유다 땅 바알라 곧 기랏 여아림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두 그룹 사이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백성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겼습니다. 그들이 새 수레에 궤를 싣자 우사와 아히오와 오가 수레를 몰았습니다.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를 타고 소고와 재금과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뛰었습니다. 그래서 우사가 손을 내밀어 궤를 붙잡았습니다. 우사가 궤를 만졌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사에게 크게 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시니 우사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우사를 죽이셨기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사를 벌하심이란 뜻으로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부릅니다. 다윗은 그날 하나님을 무서워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오벳에돔의 집에 3달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주셨습니다. 역대상 14장.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히람은 백향목을 보내고 목수와 석수들도 보내어 다윗 왕궁을 짓게 했습니다. 그때의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과 자기 나라를 매우 강한 나라로 만드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아내를 더 많이 맞아들여 아들과 딸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야다와 엘리벨렛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를 잡으러 왔습니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그들과 맞서 싸우러 나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르바임 골짜기를 생각지 않았던 때에 갑자기 공격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할까요? 제가 그들을 물리칠 수 있게 해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거라, 그들을 물리치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다윗은 바알 블라심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홍수처럼 나의 원수들을 덮치셨다. 다윗은 그곳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불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바알 브라심에 자기들의 우상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다윗은 그 우상들을 태워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골짜기에 있는 백성들을 공격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기도드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앞쪽에서 공격하지 마라.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 맞은편에서 그들을 공격하여라. 뽕나무 밭 위쪽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나거든 재빨리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여라. 내가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겠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기브온에서 게셀까지 이르는 모든 길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다윗의 이름이 모든 나라에 알려졌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나라들이 다윗을 두려워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역대상 15장. 다윗이 예루살렘에 자기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궤를 모실 곳을 준비하고 거기에 장막을 세웠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레위 사람만이 하나님의 궤를 멜 수 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뽑아 하나님의 궤를 매게 하셨으며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자기가 준비한 곳에 모시려 했습니다. 다윗은 아론의 자손과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고앗 가문에서 120명이 모였고 우리엘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브라리 가문에서는 220명이 모였고 아사야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게르손 가문에서는 130명이 모였고 요엘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사반 가문에서는 200명이 모였고 스마야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헤브론 가문에서는 80명이 모였고 엘리엘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시엘 가문에서는 112명이 모였고 암미나답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렀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레위 가문의 지도자들이요. 여러분을 비롯해서 모든 레위 사람들은 스스로를 거룩하게 해야 하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시오. 지난번에는 여러분이 이 상자를 매지 않고 다른 사람이 겁없이 다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이오. 그리하여 지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매기 위해 스스로를 거룩하게 준비했습니다. 레위 사람은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궤를 채에 꿰어 어깨에 맸습니다. 다윗은 레위 사람의 지도자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형제를 노래하는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비파와 수금을 타고 제금을 울리면서 기쁜 노래를 부르도록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헤만과 그의 친척인 아삽과 에단을 세웠습니다. 헤만은 요엘의 아들이고 아삽은 베레야의 아들입니다. 무라리 가문인 사람인 에단은 구사야의 아들입니다. 이들을 도와줄 두 번째 무리도 세웠는데 그 무리는 스가랴와 벤과 야하시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브냐야와 마아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예입니다.
노래하는 사람 헤만과 아삽과 에다는 노스로 만든 재금을 연주했습니다.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분야야는 높은 음으로 비파를 탔습니다. 마띠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벳 에돔과 여히엘과 아사시야는 낮은 음으로 수금을 탔습니다. 레위 사람 지도자 그냐냐는 노래를 아는 사람이었으므로 찬양하는 사람들을 지휘하였습니다. 벨레갸와 엘가나는 궤를 지키는 문지기입니다.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비새와 스가랴와 분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 부는 일을 맡았습니다. 오베데돔과 여이야도 궤를 지키는 문지기 역할을 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오베데돔 집에서 여호와의 궤를 메고 기쁜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궤를 맨 레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세마포로 된 겉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찬양대를 지휘하는 그냐냐와 노래하는 사람들도 세마포로 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세마포로 만든 에봇을 입고 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왔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각과 나팔을 불고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연주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을 추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 여겼습니다. 아멘.